4장에서 블레셋은 대단히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랜 수호신과 같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았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전과를 이루게 했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이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친 일이며 그런 소식들을 이미 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아마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궤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깊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거 열심히 싸우다 죽자 이렇게 싸움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군사들을 3만 명이나 물리치고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았다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즐겁고 또 웅장한 승리의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기양양한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행동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는 일이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실 아벡에서 아스돗까지의 거리는 다니는 길을 따라서 대략 재보면 한 50km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전에 바치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웅장한 마음과 어떻게 보면 신심, 그들의 신앙, 그것이 합쳐져서 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아스돗까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곤 신전에 가서 이 다곤 신 곁에 두게 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고고학적인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반신 반인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한 절반은 물고기고 절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아시죠? 위에는 이제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형상인데 그런 형상이거나 혹은 역전되어서 밑에는 사람의 다리고 위에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고고학적인 발견에 등장합니다. 물론 다곤 신이 정말 물고기 신이었는지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다곤이라는 말이 그 fish,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고기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공을 들여서 그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런 국가 간의 전쟁을 블레셋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물은 언제나 신에게 보고하고 또 신에게 신앙 고백과 찬양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곤 신전에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는 것은 다곤 신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보고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쳤음을 고백하고 다곤의 위대함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맥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다 소통되는 하나의 개념이죠.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가서 어디입니까? 바벨론 마르둑 신전에 두었죠. 그것도 마르둑 신에게 신앙 고백적 찬양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성전 기명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떤 탈취물이나 상징적인 것들은 다 신전으로 갖다 두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죽잖아요.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블레셋 백성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보고 사울 왕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 왕의 머리를 잘라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다 그게 일종의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속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유하는 거이기도 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의 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죠. 높 땅에 가서 다윗이 칼이 있습니까? 했을 때 너가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이 이 성소 에봇 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칼을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똑같이 그걸 하나의 중요한 전리품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종의 패턴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컨셉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블레셋은 지금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곤 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부터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에게도 블레셋의 신에게도 결코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도 여호와의 궤를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전쟁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성소에 탁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장면이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죠.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은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감탄사입니다. 딱 들어가서 어머나 하고 놀란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나는 좀 너무 너무했군요. 요즘 10대, 20대의 반응을 하면 엥 하고 놀란 겁니다. 그렇게 놀라서 그 장면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으로 있었던 거죠.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얼굴이 땅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다곤이 여호와 앞에 바짝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고 있는, 복종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날 밤에 한판 떴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 끝장을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진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상황을 딱 보고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하다 하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 본즉, 깜짝 놀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형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가 잘려지고 손목이 잘린다는 것은 전쟁 포로를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그냥 붙들고 그를 즉결 처형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었고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두 손목은 문지방에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 첫째 날은 복종합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날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처형당하고 전적인 무력, 전적인 복종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죠. 문지방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랑 공유하는 문화나 관습이 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여성들이 이렇게 물동이 이고 다니잖아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공유하는 관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식당, 길거리 가서 보면 우리 어머님들 다 메고 손도 잡지 않고 막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데 익숙하신데, 그런 관습이나 문화들이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어릴 적에 제가 듣기로는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말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문지방이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이 좀 있지 않았나? 혹은 어떤 신의 영역이 거기까지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두 손이 굳이 문지방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본 고대 근동 이 지역의 개념은 뭐냐면,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 이제 죽겠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이 다곤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마지막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맥락에서도 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그 기브아 주민들에게 밤새 농락을 당하고 그날 새벽에 노임을 받아서 이 여인이 기어서 쓰러지죠. 쓰러져서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쓰러져서 그 집 문지방을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자기 남편 혹은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문지방을 잡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둘째 날을 보면서 이 다곤은 하나님 앞에 밤새 두들겨 맞고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서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물리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누가 이 세상에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계속해서 인고에 회자되겠지만, 혹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블레셋의 다곤이 여호와를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참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한 번 더 보자면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서 처음 계시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에서 나타났으니까 산의 신이다, 산에서는 하나님이 힘이 있고, 들판으로 왔으니까 들판에는 곡식의 신이고 또 물고기의 신인 다곤이 이긴다, 이렇게 어떤 지역 신관을 가졌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들판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언제나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하늘과 땅에 참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이 자리만 있는 것 아닌 거예요. 세상에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학업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신 곁에 둡니다. 그거는요, 여호와는 이제 쓸데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곁에 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도 섬기고 이분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르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 생각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산신령이 도와주고 물에 가면 바다의 신이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딜 가나 촘촘하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신들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한 소식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약 50%가 점을 친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20년 만에 4배로 폭증했습니다. 점쟁이가. 우리나라 이제 점쟁이가 100만 시대가 왔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안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보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점 치는 사람이 꽤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점을 쳤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데 주변 하나 둘 셋 넷 5분 있잖아요. 1명은 의심해 봐야 될 정도의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다고 치면 어쩌면 어떤 교회에서는 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저의 정신승리입니다. 타로점을 치거나 토정 비결을 보러 가거나 혹은 이삿날 잘 잡으려고 손 없는 날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려 성도의 20%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괜히 나쁜 관계 맺을 건 없잖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의 원리도 잘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권력을 따라서 옳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면 선택하며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마음속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블레셋의 신을 물리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스돗을 비롯해서 가드와 에글론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궤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주요한 주제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 마지막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느낄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엄중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겠습니까? 이제 눈치껏 뭐겠습니까? 중하다잖아요. 무겁다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다곤신의 손은 잘려서 소망 없이 문지방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지금 아스돗 땅에서, 가드 땅에서, 에글론 땅에서 무겁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언약궤를 뱅뱅뱅뱅 돌리다가 결국에는 돌려보내기로 다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또 당황스러워했는지 본문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7달이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정확한 뜻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여호와의 궤를 둔 게 7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방이라는 말은 어떤 동네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들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에 두었다고요. 신전에 전전긍긍 다니다가 도저히 뜨거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 인적이 없는, 사람 다니지 않는 들판에 접촉 없이 들판에 두고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보낸 7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무거운 손길이 블레셋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작 가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곁에 현대판 다곤신과 같은 우상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